내가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 돼야 되죠. 여기 보면 가요라는 분은 내 영혼이 잘됐다, 잘된 같이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영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병들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병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병들 수가 있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 아닌가. 그리고 영혼만 잘 돼서는 안 되죠. 범사도 잘 돼야죠. 근데 범사가 잘 되면서 동시에 강건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축복이 여기 다 표현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병들 수 있는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도 이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줍니다. 욥기 10장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이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이 너무나 지금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때요? 영혼이 곤비하다. 영혼 자체가 지금 이제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폭발을 하고 있는 거죠. 곤비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107장 5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도다. 우리가 줄이고 목이 마를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에 참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목이 마르는 상황들, 갈증, 뭘 해도 되는 게 없고 소원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게 뭐 인생의 목마름 아니겠어요? 갈증이 오죠. 근데 사람이 육체도 제대로 못 먹고 목이 마르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피곤해지잖아요.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안 되면 영혼도 곤비해져요. 피곤해져요. 영혼이 피곤하다는 지금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13장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고? 번민하고 그래요. 영혼이 평안이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평안하지 않아. 번민이 가득 차 있어요. 시편 4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더 심각한 상태가 나와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번민을 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뭐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됐다. 이제는 뭐 의욕이 없어지고 절망 상태까지 들어가 버리죠. 시편 107장 26절에 보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표현도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아. 그게 이제 시편 119편 28절에 가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건너뛰어서 방송실 시편 119편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러니까 너무 눌리다 보면 그냥 형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망가져 버리는 것처럼. 이런 상태들,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하고 또 낙심이 되고 두려움 속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다 망가져 버리는 이런 상태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먹는 것과 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63장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제가 볼 때는 이 구절 안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4절에, 두 번째는 찬송하는 거 5절에 찬송이 나오죠. 6절에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여기 세 가지가 있지 않는가. 첫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하는 거,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먹는 거에 똑같아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죠.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찬송이에요. 힘을 주는 게 찬송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시편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가운데 첫째가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시편 141장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정말 곤비할 때, 피곤할 때, 무기력해졌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84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정말 힘들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나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고, 그래서 누구 죄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냐고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죄, 그리고 고기가 삼켜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준다고요. 그때 요나가 기도해요. 지금 그거예요.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때 그가 뭐 했어요?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게 뭐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하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짓눌림을 당해서 이제는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도피처를 찾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폭력을 씁니다. 언어적인 폭력이든 육체적인 폭력이든 폭력을 쓰면서 풀립니다. 어떤 분들은 게임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근데 대부분 다 어때요?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딴 남자, 딴 여자를 찾죠. 근데 여러분, 그게 도피처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줘요? 인생을 더 망가뜨리고 가정을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술이 잠깐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영혼이 곤비할 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정말 곤비할 때, 그 영혼이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그런 위협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시편 55장 17절 18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정말 자기가 힘들 때, 영혼이 무기력해질 때 그가 했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기도였단 말이죠. 시편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이것을 구약의 성도들이 보고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이 다윗이 하루 3번 기도했다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배워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다니엘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죠.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 출타 중일 때는 거기 가서 그 피장의 집에서도 옥상에 올라가서 정오에 기도하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또 이렇게 배움을 받았던 교부들은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또 영향을 받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붙잡았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는 걸 힘써라 그랬어요. 힘쓰다. 그래서 많은 그 교부들이 어떻게 내가 힘쓸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이 뭘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앞에 구절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래서 이 교부들이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지? 그리고 그 앞에서 그걸 위해서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평생을 거기에 힘쓴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걸 평생 고민하고 실행을 한 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에 관심을 갖게 돼요. 구약 시대는 없는 기도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죠.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자. 그럼 이 주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주면 세례받은 사람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 하루 3번 주기도를 갖고 기도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받은 교인들은 의뢰이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주기도를 갖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그 시간 딱 되면 일을 딱 멈추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슬람 교도들도 구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들이 구약의 영향을 받아서 하루 3번 기도하던 걸 이제는 5번까지 늘려놓은 거죠. 이런 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썼던 방법이 아까 주일학교 때 설명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한 달락씩 한번 띄워주세요. 한 달락씩 방송실 준비된 거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실, 오늘 조금 느리네요. 자,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4, 5초 묵상하는데, 묵상은 2가지 방법으로 해요. 보통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걸 기다리는, 그냥 기다립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 한 가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한 4, 5초를 또 반복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반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구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고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한마디 속에 어느 때는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심판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근데 어느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제일 와닿는 것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와 닿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잠깐 있다 가는 세상인데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내가 마음 뺏기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거예요. 어느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는 게 와 닿을 때가 있죠.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심하게 나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거예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 주기도문 갖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주기도문 가지고 2시간을 기도할 수도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왜? 한 항목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강성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 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선교 기도가 거기서 나오죠. 그러다 보면 선교사들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이게 뭐 그 한 항목 가지고도 어느 때는 뭐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내가 1시간을 기도한다, 2시간을 기도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 주기도 갖고 기도 생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다룰 시편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기도, 찬송, 그 다음에 말씀인데, 이 시편은 그게 다 들어가요. 시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다 기도문들이죠. 거기다 곡을 붙이면 찬송이거든요. 구약시대는 거기다 곡을 붙여서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따로 있지만 구약에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은 보고예요, 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세 가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시편에. 다음 주에 그 시편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시편 기도하는 방법도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 주기도와 시편 기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했어요. 섞어서 했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가 또 했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정말 힘썼던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일정 속에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침 시간이 좀 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 어떤 사람은 낮에,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걸 만들면 좋아요. 자기 걸 만들어서 경건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는 간구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를 하고 교회 놓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주로 간구 기도를 하고, 근데 또 하나 경건 생활에 중요한 게 영성일기, 일기 쓰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 자기 그 현재 생각, 감정 이런 걸 다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적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도록요. 그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그때 느꼈던 것,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깨닫게 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다 이렇게 적습니다. 일기를 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뭘 하셨는가 쭉 그걸 합니다. 그걸 적어놓고 그걸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제목, 거기서 나온 기도 제목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 내가 영적 내 상태, 현장, 현실적인 거 쭉 적어놓고, 그 다음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깨달은 거 놓고, 그 다음 기도 갖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요거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할 수 있어요. 영성 일기 적는 것 자체가 말씀 묵상까지 거기 다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아침을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성 일기 적고 하면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쓰죠. 그리고 점심에는 저는 주기도를 갖고 합니다. 움직이니까 뭐 깊이 묵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갖고 합니다.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시편 기도를 갖고 저는 기도 생활을 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저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묶어 들어가죠. 그러면 그 안에 말씀 묵상, 기도 다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어거스틴은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터득했던 게 주님 기도, 주 앞에 나갈 때 하는 기도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던 성도들이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뭔가, 병 고치러 왔던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면 그들이 했던 말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말이 뭐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어거스틴은 그 기도를 주님 기도라 그래요.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 그래서 주 앞에 기도 그렇게 표현해요. 주 앞에 기도.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냥 하루를 살면서 계속 그걸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그 기도를 많이 씁니다. 뭐 운전하고 하면서도 무슨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느 때는 사람 만나는데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
말하고 태도가 영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교만한 놈 좀 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어느 때는 가다가 생각나죠. 그럼 주여 그분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그 기도를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입버릇처럼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생활, 찬송,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기도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생활이 회복될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시편 42장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 영혼이 낙심이 되고 힘들 때 그가 했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